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2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라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생명을 살리고 삶으로 살아내는 청년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많은 각자 많은 계획들을 생각을 하고 살죠. 우리 청년부 공동체 역시나 어떤 계획을 짜고 또 일정들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청년부의 한 해 표어는 주 안에서 생명을 살리고 삶을 살아내는 청년부 이렇게 표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이 주제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또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생명을 살릴 수 있을지 또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그 생명으로 살아낼 수 있을지를 날마다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또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표어를 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이유는 교회가 교회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봐야 별거 없고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갑니다. 이들 중에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청소년기까지는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 출석을 이제 하죠.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부터 자율적으로 살아가게 되면서부터 교회 출석을 선택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교회가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을 교회라는 장소로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서부터 또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서부터 교회는 나가는 곳이 아니라 나가버리는 곳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고 사람의 것들로만 교회가 가득 차다 보니까 별게 없어지는 거죠. 자, 우리도 이런 일을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 교회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또 사람의 것들로 가득 차면서부터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해요. 사람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생명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 사라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그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복음이 순수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혼자만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리고 이 안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계속해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가운데서,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서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세상에.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하는 생명을 살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말씀은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출신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스겔을 통해서 임하게 돼요. 그래서 에스겔은 특별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에스겔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서 이제 회복에 대한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환상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부터 나가고 들어온 사건을 이제 보는 사람이 누구냐? 에스겔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던 환상을 보았던 에스겔이 이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환상으로 보게 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환상도 보느냐? 성전에서의 제사도 이제 회복이 될 것이고, 또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여호와 삼마라 불리는 이스라엘의 성읍, 예루살렘 성읍도 이제 보게 되면서 에스겔 48장까지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은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느냐면, 이제 43장부터 시작되는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면서부터 회복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이제 그 환상 가운데서 있는 말씀이 오늘 에스겔 47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다시 들어온 후에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먼저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7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네. 에스겔 43장부터 한 천사가 나타나서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환상을 목격하게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천사는 47장에서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를 가느냐면 성전 문에 이르게 돼요. 성전의 앞면은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쪽을 향하고 있는 문이 성전의 입구인데, 이 앞면 즉 동쪽으로 향한 문은 어디를 의미하고 있느냐? 에스겔 44장 1절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나갔다가 들어온 문이 어디냐면 바로 이 동쪽으로 향한 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쪽을 향한 문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들어와서 그 문이 닫혔다. 다시는 영광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즉 들어오신 문으로 그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물의 근원은 어디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이제 남쪽으로 이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어디로 가느냐? 2절에 보시면 물이 동쪽 바깥문 오른쪽에서 스며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물이 스며 나왔다라고 표현하는 방식은 조금씩 흘러나왔다라는 뜻이 아니라 마치 쏟아 붓듯이 강력한 힘으로 물살을 일으키면서 세차게 흘러나오는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죠. 스며 나오다. 이미 성전 안에서부터 강력하게 물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더 이상 이 물을 막아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스며서 나오는 거죠.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물은 계속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발목까지 차오르더니 그 다음 어디? 무릎, 그리고 허리에 차게 되고, 그러다가 물이 사람이 건너지 못할 만한 강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이 된 것을 본 에스겔이 이제 천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에스겔을 인도해서 강가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서부터 에스겔은 또 다른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은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여기서 심이 많은 나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점차 나무가 증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점차 나무가 커지고 또 많아지고 하는 모습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심이 많은 것을 이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죠. 따라서 나무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심이 많아지는 상태를 에스겔은 지금 강가에 서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자, 이 물이 흘러서 어디로? 아라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이 아라바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에서 낮은 지대를 의미하는 곳이 아라바입니다. 그래서 땅이 낮으니까 그 낮은 땅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라바 지대를 지나면서 어디로 흘러가게 되느냐? 요단강 유역의 아래쪽에 있는 바다, 즉 사해라는 바다로 흘러내린다는 거죠. 여러분, 사해라는 바다 아세요? 네, 우리가 뭐 유명한 바다죠. 사람이 튜브 없이도 둥둥 떠 있을 수 있는 바다가 사해입니다. 세계에서 아무 생명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 죽을 사자를 써서 사해라고 부릅니다. 이 사해는요, 왜 사해가 되었냐면 물이, 요단강에 있던 물들이 들어오기는 해요. 그런데 이 흐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그 더운 날씨 속에서 햇볕이 쬐니까 물이 증발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유입량은 있는데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물이 증발되면서 염도가 계속 쌓이는, 염분이 쌓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해가 실제로 일반적인 바다 염도보다 5배 정도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지를 못하는 바다가 사해예요. 그런데 이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서 사해의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되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말은 진짜 사해라는 바다가 물리적으로 살아날 것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성전으로부터 발원된 이 물이 강을 이루어서 이제 죽은 바다라고 불리는 이 사해마저도 살릴 수 있는 수준의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물이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됐냐? 다 같이 또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된다고요? 사해라고 하는 아무 생물도 살지 못하는 그 바닷물까지도 되살아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강이 이르는 각 처마다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살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제 이렇게 살아난 바다에는 누가 옵니까? 어부가 와서 그물을 칩니다. 왜요? 많은 고기들이 이제 살아날 수 있고요. 또 이 고기를 통해서 어부들도 그물을 치며 이제 함께 모이는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말씀처럼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강 좌우에 있는 나무에는 과실들이 자라게 되는데 또 열매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열매는 먹고요, 그 잎사귀, 나무의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이제 다른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것으로 그 나무가 성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이들을 자라게 하는 물은 어디서 온다?
12절에서 굳이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물의 근원지는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물이라는 것을 에스겔은 다시 한번 환상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에스겔은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는 죽은 바다까지도 살리게 되고, 또 강가에 있는 나무들, 또 바다에 있는 생물들까지도 모두 되살아나게 되는 환상까지 보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 물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고, 또 너희들이 소망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은 무엇이냐? 이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 공동체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우리 함께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소로부터 나오는 물을 우리의 삶에 적셔야 합니다. 네, 성소로부터 나오는 물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 속에 적셔야 됩니다. 공동체가 생명을 살리고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각자가 먼저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흐르는 물은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물의 근원은 어디라고요? 성소입니다. 성소. 성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을 의미하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곳이 성소입니다. 이곳이 물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 즉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생명을 살리고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먼저 되살아나야 됩니다. 네. 예배를 통해서 감격과 회복을 경험하는 자가 돼야 우리는 다른 생명도 살릴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각자 우리의 그 성소로부터 나오는 물을 내 삶에 적시고 각자가 되살아나면 공동체는 우리가 각자 모여서 큰 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닿는 곳마다 죽어있는 바다까지도 되살아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건대 성소로부터 나오는 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살아나는 것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강물 같은 주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이 죽어있고 우리의 영이 메말라 있는데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안 되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예배라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물이 우리에게 흐를 때, 우리에게 닿을 때, 우리를 적실 때 비로소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내 삶에 그 물을 흘려보내실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통해서 나의 메마른 마음과 죽어가는 영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2024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날 수 있기를 결단하시고 또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정체성도 없지만 생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로부터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고 예배로부터 충전되어야 되고 예배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흘러낼 수 있는 근원 자체가 우리 안에는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지켜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생명의 큰 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각자의 삶을 적신 다음에 우리는 각자의 은혜의 물이 모여서 강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마치 성소로부터 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찼고 무릎에 찼고
그 다음에 허리에 찼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헤엄치지 못할 만한 강이 되었듯이 우리가 각자 성소로부터 나오는 물을 적시고 예배로부터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가 충만해지면 우리가 모였을 때 그 물은 강물 같은 은혜로 번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물이 모여서 강을 이룰 때 생명력이 없던 바다를 그 강에서 흐르는 물을 통해서 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마치 생명이 살지 못하는 사회와 같이 어떤 죽음의 바다 같은 모습일 때가 있어요.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내 영혼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내어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공동체의 모습이 될 때도 있어요. 왜요? 내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나의 죽은 것들을 내어놓고 공동체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그 물을 내가 적셔졌을 때 내가 회복이 되고 되살아나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마음이 맞는 사람과만 지낼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벽을 쳐버립니다. 아예 시작부터 벽을 치고 그 벽으로 넘어오면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침해라고 요즘 사람들이 생각해버려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한 공동체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자리에 있고 하나의 공동체고 하나의 목장인데도 불구하고 인사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누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에 물이 흐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한 사람의 물이 흐를 때는 쉽게 마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수많은 물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강과 여기 유등천이 왜 안 말라요? 그렇게 더워도 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은혜,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력이 넘치고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적셔진 상태면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 큰 강을 이루게 되고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생명력 넘치는 그 강이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안 하고 벽을 치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오죽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는 오죽할까? 우리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과연 인사를 할까? 벽을 칠까? 별 다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별거 없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봐야 별거 없구나. 여러분, 공동체가 살아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바뀔 때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을 각자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공동체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내가 왜 교회를 나와야 하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청년들부터, 혹은 내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을 나누고 공유해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많아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하는 곳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뭐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수십 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각자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한 우리는 모두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돼요. 또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구별된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죠. 세상과 다른 곳이라는 뜻이에요.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은요, 자기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과만 함께 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에게 그냥 자율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교회 안으로 그런 세상적인 문화들이 계속해서 침범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 모두를 세상적인 것들이 침범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교회는요, 마음이 맞지 않더라도, 어색해도, 남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일지라고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고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문화와는 다른 신앙으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각자 도생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모두는 각자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적셔지는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함께 모여 큰 강을 이루어서 물을 흘려보내야 돼요. 이게 생명력 있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다시금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그 물로 생명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물로 내 주변을 살리고 내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건대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모여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마지막은 뭐냐? 우리는 살리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에 보시면 성소로부터 나오는 물로 말미암아서 나무가 자라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열매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열매가 열려지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매뿐만이 아니라 그 나무의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에스겔은 체험하게 됩니다. 성소로부터 흐르는 물로 자란 열매, 잎사귀는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아픈 자들을 고치고 살려내는 역할로 번하게 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열매와 잎사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열매가 되어서 사람들의 부족함과 갈급한 심령과 그들의 메마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잎사귀와 같이 약재료가 되어서 사람을 싸매어주고 고쳐주고 보듬어주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할 때 비로소 우리로부터 흘러가는 물이 죽어가는 바다와 생물들을 살려내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올해 살리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또한 이런 삶을 살아내는 모습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삶을 나누십시오. 자신의 생각을 나누십시오. 또 마음을 나누십시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여전히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잖아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진정한 나눔과 공유가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사람들부터 등한시하고 관심 없고 생명을 살리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공동체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일 뿐입니다. 올해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런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 아파하고 있다면, 한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공동체로 서기를 바랍니다.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한 영혼들이 있다면 괜찮다고 다독여줄 수 있고 위로해줄 수 있고 함께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각자가 성소로부터 나오는 물로 먼저 우리 삶을 적셔야 된다는 거죠. 나의 메마른 마음이, 나의 딱딱한 마음이, 굳어진 생각들이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을 통해서 적셔지고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드러워지고 흐를 수 있게 된 나의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물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우신 그분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살리는 것을 우리는 해야 돼요. 교회는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회복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생명을 받아서 다시금 세상 속에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어가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축도가 끝나고 하는 부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파송이라고 합니다. 파송. 우리는 예배 시간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 시간에 받은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깥에 나가서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또 그런 파송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살아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 올해 주 안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 안에서 살아난 그 생명력을 통해서 여러분 바깥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천상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간에 찬양할 때 우리의 예배부터 내 각자의 이 삶부터 적셔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며 오늘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각들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나아가길 바랍니다. 함께